이제 며칠이 지나면 송내에서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시작한 우리 이제 사랑 침례교회가 만 8년이 됩니다. 그때 8명, 9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많이 이제 부흥을 했어요. 600명 이상 주일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1년에 1억 원 이상의 이런 그 자금을 들여서 구원과 관련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것들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와 같은 그 문서 사역도 이제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교회가 크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참 교회 오니까 편하다, 뭐 헌금 강요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부담이 별로 없다, 뭐 또 설교가 들어보니까 설교가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 교육을 철저하게 이게 성경적으로 시키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아이들 때문에라도 난 이 교회를 와야 되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처음에 뭐 몇 달, 뭐 1년, 뭐 심지어 2년 이런 게가 괜찮은데, 이런 상태로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오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조그마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글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랑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로 모이는지 이 핵심을 놓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즐겁다, 기쁘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담 없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니 우리 교회 왜 오시는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교회 성도라면, 특히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하면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진짜 이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정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그래서 기록한 그런 그 모든 단어, 그 모든 단어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그대로 있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런 성도라고 하면 내 손에 들린 이와 같은 그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100%.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만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도 이 안에 기록된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구원도 이 안에 기록된 방법으로만 구원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도 이 안에 기록된 천국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이 텍스트,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잘 살펴보고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누가 왜 당신네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 쓰냐, 그 이단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래서 이 성경만 씁니다 하고 베드로의 표현대로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러면 그거 대답할 것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있고 써야만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시거나 또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이 강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이, 특히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가요.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또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 출간했냐? 도서출판 흰돌이라고, 서울에 가면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장로교 개혁파 이제 목사님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이광복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광복 목사님이 본인 출판사를 통해서 본인이 추천서를 쓰고, 그리고 출간한 책이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 목사님이 본인 출판사에서 본인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 거기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이제 기록했는데, 원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키스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고, 이황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현재 신학 교수로 계신 이황로 목사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분의 추천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첫 페이지 이제 싹 펴면 5쪽에 이제 추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누구냐? 총신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한국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고 총회신학대학이 있고 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합동측이라고 얘기하는가요? 총신대 총장님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대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님이 여기에 지금 추천사를 썼어요. 정성구 박사님 하면 장로교의 뭐 웬만한 목사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이 공인사본, 앞으로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거 나오면 그거는 누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의 공인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의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 10,000명에 약 9,900명 다수가 이 본문을 수용을 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의 그 말이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그리스 말로는 textus receptus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ceived text에서 수용이 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럽 지역에서 이게 다 파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99%, 대다수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런 본문, 이거를 textus receptus, 이렇게 TR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킹제임스역, 윌리엄 틴델역, 루터의 독일 신약 성경, 또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 땅 성경, 이 성경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청교도들의 성경, 미국 건국의 성경, 여기 이 성경이 됐던 제네바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의 사본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알렉시리안 사본, 베자 사본, 뭐 여러 가지 사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에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으로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 위에 공인력,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그 본문, 그걸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 특히 NIV는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번역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다시 말씀드려 공인 본문을 버리고 이거를 비평하기 위한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을 냈던 그와 같은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개역성경입니다. NIV고 현대 모든 역본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분들은 그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정성구 박사님 이런 분들은 그분이 기독교의 이단으로 기독교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나쁜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객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책 키스 파이퍼 저 이황로 역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란 책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NIV 등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우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이 책이 성경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 총신대 총장, 전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로 돼 있냐 가서 보니까 450페이지인가가 돼서 말 그대로 바른 성경이 뭐고 바른 사본이 무언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킹제임스 성경과 NIV 사본을 비교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NIV는 거의 100% 개역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하고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 그렇죠? 이 두 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한국의 장로교 이 박사님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NIV라든지 개역 성경의 근간이 된 웨스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소수 본문, 네슬레 알란드 본문, 아니면 연합 성서공회 본문 뭐 등등 해서 현대 학자들이 추앙하는 이와 같은 본문에서 만든 성경들이 말 그대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장로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와 같은 학자가 종합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가 보다 하면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런 사람이 딱 다가와서 성경은 그저 물처럼 매일같이 변해된다 그러면 어휴 뮌스터 대학을 다니고 최고 뭐 다녔으니 아멘 하고 이런 사람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굴복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라고 늘 말씀드리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밖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 침례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 우리 믿음의 근본, 핵심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쓰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함께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또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먼저 확신을 하고 그리고 널리 알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하나님 한번 구원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들 믿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이야기하면 배워서 확신을 갖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내가 알지 않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뿐이 없어요. 아직 신약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구약 성경들,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 이 당시에 지금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을 하려면 여러분 단어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면서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 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 죽어있던 이런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딱 불어 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글자가, 여기 있는 이런 글자가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자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 글자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 단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교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구원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고, 천국이 어떤 데고, 휴거가 뭐고, 성화가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 교훈이 아니고 교리. 책망, 잘못되면 책망해야 되고,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의로움 가운데서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그런 것들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는 제목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 얘기를 하니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뭐냐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영어로는 킹제임스 온리. 여러분 온리란 말 아시죠? 예, 온리에다가 ISM을 붙여서 그래서 킹제임스 온리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킹제임스 온리. 아시겠죠? 왜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권위를 헐뜯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들은 킹제임스 온리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임스 화이트, 원래 이제 화이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개혁교회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규 신학교나 이런 걸 다닌 그런 박사는 아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킹제임스 온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첫째,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로 좋은 역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킹제임스 온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로 좋은, 뭐 역번이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 그게 제일 좋다고 믿으면 그럼 그게 킹제임스 온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을 다니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역번이 많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야. 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거 쓰고 우리 아버지도 그거 쓰고 나도 지금 그거 쓰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킹제임스 성경이 세익스피어 당시에 그런 모두 훌륭한 영어와 이런 거 사용하고 뭐 하나도 빠진 데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는 그럼 나는 그냥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만 씁니다. 여기 우리 듀란 형제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듀란 형제님 같은 경우 지금 한 50세 넘으셨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때부터 그냥 계속 킹제임스 성경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고 최고라고 하면 그분이 첫째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킹제임스 역번이 최고라 그러더라. 그것도 킹제임스 온리라고 제임스 와이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려면 그러면 히브리어 본문이 있고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문이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본문, 소수 본문, 천주교 본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네슬 알랜드 본문, 아니면 연합성소공회 본문, 뭐 이런 것들, 이런 본문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대본이 된 본문이 좋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게 그냥 본문이 아니고 공인 본문이다. 아시겠죠? 그 본문을 아예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 본문.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용을 해서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사본이 지금까지 뭐 한 5,500개, 600개 발견이 됐다. 그 중에 99%가 다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게 다수 본문이거든요. 다수가 이것을 사용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근간이 된 그 딱 공인 본문, 그 TR, 그것만 유일하게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유일하게 좋은 본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다. 이렇게 믿는 것도 킹제임스 온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닥터 웨이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분이 주도해서 만든 딘 버건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학 이런 거 공부하면 그런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게 또 있냐. 이건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감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이중 영감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영감이라는 건 숨을 이렇게 불어내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도 한번 불어내고 그렇죠? 구약은 그리스어로도 한번 불어낸 다음에 1611년에 하나님이 영어로도 숨을 또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이중영감이에요, 이중영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원본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본을 뛰어넘는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피터 로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주장하는 킹 제임스 온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킹 제임스 유일주의 이제 변호하니까 저도 굳이 분류하자면 킹 제임스 온리예요. 그렇죠, 온리.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네 개에 속한 그런 온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온리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온리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온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 킵바이블 사이트 가시면 그 상단에 구글 검색이 있어요. 그 구글 검색에다가 킹 제임스 한국말로 띄고 온리 이렇게 치면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라고 믿냐? 첫째,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구약 성경의 경우는 뭐가 나왔냐? 히브리 단어가 나오고 일부는 아람말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말로. 그 모든 단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정말 별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완전하게 기록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모세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다윗도 사람을 죽이고 간음도 하고 그래도 다 지금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하도록.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거를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아시겠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부인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통이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거의 다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믿는 것,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본에 불어넣어줬던 그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학자들은 그 말씀들은 천국에만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말씀들은 천국에만 있는 거지 그 완전한 단어는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을 보존도 못 해주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킹 제임스 온리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보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성경 기록을 줬다. 우리 믿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이 역시 또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천국에 보존해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손에 보존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제가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만국의 만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14세기, 15세기 넘어가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려면 성경 번역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근간이 될 만한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그리스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어 히브리어만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온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이후 전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런 그 영어로 하나님이 형식적 일치라는 얘기는 단어를 똑같이 단어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대 단어 그거를 우리가 축자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 축자 영감.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보존해 주신 것은 축자 보존.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해 주신 것을 우리가 축자 번역. 이해하시겠죠? 그 축자 번역의 형식적 기법, 이걸 사용해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원본에 있는 그 모든 단어를 모든 사람이 원래 뜻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번역해 주심을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1611년에 그 성경이 나온 이후로 지난 한 4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조직신학을 얘기하고 이런 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 신학이 이런 책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고 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텍스트가 되고 이렇게 한 게, 그게 뭐 5세기, 6세기, 지금 성경이 거의 없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성경 전서로 합쳐진 게 영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드디어 무슨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면서 신학교 책이 나오고 주석이 나오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죠.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이러한 조직적인 이런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만국의 공통어가 되는 그런 걸로 그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그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로는 조직적인 신학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611년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이 킹제임스 성경만 수용을 하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 좋구나, 운율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하나도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말이 바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게 추가가 되는 그런 단어는 다 이탈릭체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은 요 이탈릭체로 되어 온 사람의 말인데 요 번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구나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어 있는 거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 가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영어로 가서 보면 all scripture is 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is가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이탈릭.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all scripture given 이러면 뭐가 빠져? 이게 is가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 영어에서. 맞습니까? 근데 그리스 말은 그게 빠져도 앞뒤 문맥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변화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를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그 안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는 다 뭐예요? 1대1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그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1611년 이후로 이 성경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드디어 영미권의 모든 신학,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미권의 모든 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신학, 영미권의 모든 신학, 교리, 신학교, 이 모든 게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세워졌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퍼졌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어요. 그 5대양 6대주에 퍼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킨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여기 한영대역이 안에 들어있는 요 영어 킹제임스 본문, 그 본문은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우리말의 테두리 안에서 역시 축자 번역, 단어 대 단어의 그 번역의 원칙에 따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그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제가 믿는 겁니다. 여기 흠정역 하는데 흠정이 뭔지도 또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웬 전철역 이름을 또 거기다 갖다 달았냐 그러고, 재밌게도 우리 인천 지하철에 가면 동수역이 있습니다. 부평 바로 옆에 동수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흠정역, 동수역 무슨 이렇게 전철역을 갖다 붙였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정은 왕이 제정했다는 것, 왕이 손수 제정했다는 의미가 흠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히 제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왕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을 이 흠정역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15년 이제 성경을 내고 있고, 특별히 2011년에는 1611년에 이 성경이 나왔으니까 400주년 기념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말이 계속해서 유동적이고, 특별히 표준어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말 바루기 수준, 바루기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 복음 선포자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요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미암아로 쓰나 의해로 쓰나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 영어로는 by예요. 그 by를 옛날 사람들은 로 말미암아로 많이 썼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면 영어 시간에 다 by를 에 의해로 배우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데 나오는 몇 구절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로 말미암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렇죠? 믿음에 의해 뭐 구원을 받았다. 아이들이 다 그렇게 쓰니 그런 식의 우리말 바루기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거 정도 교정하는 뭐 그런 일들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먼저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믿음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김재욱 형제님이 블로그에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란 무엇인가요?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킹제임스 띄고 성경 띄고 유일주의란 띄고 무엇인가요?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서 올리면 그럼 우리 김재욱 형제님의 글이 맨 위에 뜹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자세하게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걸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킹제임스 온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그렇죠? 최고로 좋은 그냥 번역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또 거기에 근간이 된 그리스 본문, 그게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게 최고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특별하게 꼭 하나 꼬집어서 공인 본문, 수용 본문이 유일하게 좋은 성경,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워크맨처럼 한 발 나아가서 과격하게 그렇게 믿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요렇게 제가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믿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 그냥 뭐 인터넷이나 무슨 글에 킹제임스 유일주의 뭐 이렇게 나가면 일단 그 사람이 얘기하는 유일주의가 뭔가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이 5가지 이것 중에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냥 킹제임스 유일주의라 얘기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막 공격도 하고 뭐 방어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일주의하고 저 사람이 답하는 유일주의가 지금 서로 다른 유일주의를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정의를 따르냐에 따라 논의 아니면 논쟁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로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국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강해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겁니다 하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에 따라 앞으로 나오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킹제임스 온리 유일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자 그대로의 킹제임스 온리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 아니면 교회, 신학교 하여튼 뭐 그런 모든 게 무엇라고 밖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무엇라고 밖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아시겠죠? 실제로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이나 교회나 학교나 신학교나 교과서나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그 사역과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
그 다음에 그들이 출판하면 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책을 만들 때 출판 등의 모든 신앙생활 영역에서 오직 킹제임스만 사용하는 것. 아시겠죠? 오직 뭐라고 믿는지 하여튼 뭐 자기들이 뭐 얘기도 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시간에 가서 그럼 당신들 무슨 성경을 쓰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씁니다. 무엇라고 믿든지 무엇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 그걸 쓰고 있는 그거 아시겠죠? 다른 성경은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킹제임스만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를 이제 진행되는 그런 강의에서는 킹제임스 온리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그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